과학혁명기라고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그 유명한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간된 1543년부터 대략 한 200년 정도 를 이제 보통 우리가 과학혁명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때 과학혁명기를 통해서 이제 과학이 현대 과학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이때 이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과학자들은 특히 그 당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종교개혁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을, 또 인간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고,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. 우선 이 세상, 이 자연은 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 자연을 그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학혁명기 때 중요한 그런 그 발견을 했던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그런 과학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,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법칙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, 바로 케플러와 같이 그 당시에 많은 과학혁명을 선도했던 과학자들은 자연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이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뿐만 아니라 이 과학혁명기에 활동했던 또 많은 과학자들은 자연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논리적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, 또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자연은 우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인식했다라는 것인데요. 이 자연의 우발성이라는 것은 이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사상,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으로부터 이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전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유럽의 그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BC 4세기에 활동했던 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 중세 유럽 동안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든요.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그 중세 유럽의 그 지식인에게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,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은 하실 수 없다라든가, 또는 자연은 꼭 이런 방식으로 운행돼야 된다라든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, 종교개혁의 사상이 하나님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그 인간의 논리의 필연성에 의해서 자연이 꼭 이런 식으로 운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그 사고가 무너지고, 그 자연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논리적 필연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, 우리가 기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인식하게 됐고, 이제 그런 측면을 얘기할 때 이제 여기서 자연의 우발성이라는 그 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이런 것들은 과학혁명 때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게 만든 그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나아가서 과학혁명기의 그 과학자들은 비록 자연이 인간 이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추론이 오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. 이것 역시 이제 종교개혁에 그러한 그 사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그 과학자들의 어떤 그 글이라든가 말들을 보면
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창조주에 대한 그런 인식,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인식,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. 과학혁명의 스타터라고 볼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유명한 역작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의심의 여지 없이 전능한 창조주께서 만드신 세계는 광활하도다.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아까 케플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케플러는 우리가 천문학자로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그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었고요. 튜빙겐 대학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워낙 그 수학과 이런 천문학에 이제 재능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전과를 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행성의 운동 법칙 또 행성의 타원 궤도를 발견하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고요. 과학혁명을 또 주도했던 또 한 명의 과학자였던 로버트 보일 같은 그런 그 화학자는 근대 화학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체의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아마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보일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런 그 법칙을 발견하면서 보일은 자신이 이렇게 과학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질서와 규칙을 찾아가는 경건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 priest in the temple of nature, 자연이라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그 사제로서 표현을 했고요. 뭐 뉴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뉴턴이 광학에서 그 생물체의 지적 설계를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뉴턴은 그의 가장 유명한 책 그 프린키피아에서 우주론적 논증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.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태양, 행성, 해성들로 이루어진 이런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은 오직 강력한 지적 존재의 계획과 주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뉴턴은 생각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사실 뉴턴은 뭐 과학혁명을 거의 이제 끝내준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많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이 과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영감을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를 했었다라는 것이거든요.